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4장 11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패배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거나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하는 대신에 언약궤라는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 자막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가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권위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언약궤의 상징들, 징표들, 그리고 도구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마치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부적처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참패의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들이 가장 의지했던 이 언약궤, 결국엔 그것마저 빼앗기는 참혹한 결과를 이스라엘이 지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비극적인 소식이 실로에 전해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실로에 달려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보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그렇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십시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달려와서 실로에 이르는데 비참한 소식을 전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패배 속에 큰 살육이 3만 명의 죽음, 그것과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는 두 아들의 죽음이나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하였을 때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엘리에게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던 상자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데도 실패했고 그 결과 자신의 육신도 그리고 영혼도 무너지는 비극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1절을 보십시오. 이 비극의 모습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더 자세히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이가봇. 다음 자막처럼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라는 뜻은 없다 그리고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봇,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카보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21절 후반절에 색깔에 표시된 것처럼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22절에 말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녀는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민족 전체의 영적 현실을 선포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자막처럼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여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결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에선 출산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 속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즉 영광의 상실임을 그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에 대하여 통곡하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형식만 남은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겪은 비극의 최종 기록이자 우리에게 영적 본질을 묻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가봇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영광은 우리에게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자막처럼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이 집에 최고급 가구와 최신의 가전제품들이 들어있는 한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집에 사람이 살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그 집안에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가구가 있고 최신의 가전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저 차갑고 텅 빈 공간에 불과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이 밑에 자막처럼 집의 진정한 영광은 무엇이냐? 이 집의 진정한 영광은 무엇이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온기가 진정한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그들은 언약궤라는 집이 있었고 그것만을 바라봤고 그 안에서, 그 언약궤 안에서 예배드렸고 제사라는 가전제품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자막처럼 정작 그 집의 진정한 영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멋있는 제사,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의 진정한 영광인 하나님은 떠나셨고 그것은 텅 빈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가봇, 그건 바로 공허함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바라봅니다. 다음 자막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언약궤라는 최고의 집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주인이 없는 빈집처럼 공허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영적 빈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정작 우리 주인이신, 우리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떠나시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집이십니까? 매일 기도라는 창문을 열고 말씀이라는 식탁에 앉아 식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집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가구와 제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은 그저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대화하는 그 온기가 없는 신앙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저 차가운 빈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음 자막처럼 집의 크기나 화려한 가구보다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물어보면서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을 벗어던지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부르고 그리고 주인으로 모셔오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집은 결코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근처에도 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진정한 영광이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의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슬픈 이야기입니다. 영광이 떠난 집,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가구가 있고 아무리 최신의 가전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없으면 차갑고 공허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라는 껍데기는 가졌지만 그 안에 머물러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광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말씀 묵상이 아니라 주님 그 한 분만을 구하는 진정한 영광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